윌버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주님의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정도로만.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모태의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 글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해야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덜미가 잡혀서 그렇게 살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은 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 정도로 보이는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은 것,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는 혹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대상이 나 말고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자식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나 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목적으로 하셔서 나에게 눈을 맞추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결국은 그분의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나를 향한 그분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한 사람을 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3달러어치의 하나님,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문제는 언제나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겨오고 절기가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온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방의 우상의 형상을 함께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이방의 우상 외에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방의 우상도 함께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도 나를 섬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적당한 관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좀 세상의 방법도 좀 동원하고, 이런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나도 섬겨야 한다가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짓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일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적당한 관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숙제라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지난 교회의 역사,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난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 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자들, 그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동일한 처지에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소유가 된 표시를 받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육신의 편안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은, 내 마음의 유일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와 또 황제를 숭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을 다 거부하고 살았던, 심지어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인데,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정언하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 결과로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4절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순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역시 순교자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다 순교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그 모습, 그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역시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교자란 다른 것으로 나의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나의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심지어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살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1000년 동안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 산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편의상 천년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천년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숫자들은 대부분이 상징적인 것인데 이 천년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을 보면 그 천년이 언제 시작이 될까,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재림하시는가, 1000년 후에 재림하시는가, 이 구체적인 숫자로 이 1000년을 보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시기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1000년을 본다면
그 천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 시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천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천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천년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천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이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사탄은 어떻게 결박이 됩니까? 누구의 이름 앞에 결박이 됩니까?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은 결박당합니다. 결박당한다는 것은 포승줄로 꽁꽁 묶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무기력해진다는 말이죠. 무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사탄이 언제 무기력해지고 언제 자기 일을 멈추고 언제 무능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이름 앞에서 더러운 사탄은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러운 사탄이 늘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죄하시라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일인데 그 사탄의 일이 그만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 속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러운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의 활동이 제한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이 결박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교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은 결박을 당하지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천년의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은 교회 시대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첫째 부활은 일어납니다. 지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지금 교회 시대에 첫째 부활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이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활의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되죠. 부활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기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저기 북한에서는 순교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또 저기 무슬림들,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지금도 순교자들이 이 시대에도 지구편 어디엔가는 계속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뭐가 영이 살아있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영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은 즉시, 육신이 죽은 이들은 즉시 그 영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둘러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 부활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아직 내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미 이 땅에서도 영의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은 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어떤 영의 호흡도 없이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 아래 죄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은 죽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 이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 영이 다 죽은 겁니다. 죄 아래서 영이 죽어 하나님과 어떤 영의 교통도 없는 그러한 상태.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은 자였으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자들, 그들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미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나누고 있다면 이미 우리도 이 땅에서 벌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던 영이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나누며 살았던 자들은 육신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 품에 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아직 육신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있으나 그러나 죽었던 영이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이 떡을 먹지 않으면요? 영원히 죽으리랍니까? 아니죠. 영원히 죽은 채로 있다.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은 채로 있겠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영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영이 살아나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천년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미 첫째 부활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채로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살지 못하고 이 천년의 기간 동안, 교회의 시대 동안 그들은 죽어있는 채로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이 죽은 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통도 없이 살아가지요. 영이 죽은 상태. 비록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은 죽은 채로 그렇게 머물다가 마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미 죽어있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사망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영혼이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게 죽은 자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두 번째 사망으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회복된 자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며 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3치만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육신만을 입고 있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판단하시는 그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풍성한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그러나 육이 화려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아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과 영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더욱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기뻐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더욱더 깊은 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파고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내 안에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나 영이 죽은 자들과는 구별된 줄 알아. 우리의 영이 깨어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육신의 삶이 좀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좀 길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 봐야 금방 끝나는 것이 육신의 삶이구나.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육신들 앞에서 내 육신이 좀 더 빛나 보일까? 이런 껍데기에다가 관심을 쏟을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내 영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50인데 제가 50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 20, 3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저에게 50이 문 밖에 있고 그러다가 60이고 그러다가 70이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대충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에 우선이 있느냐? 왜 육신 때문에 영혼까지 흔들려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영의 교통을 나누고 있는가? 그 교통이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육신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가 나에게는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던 내 영을 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육신의 것이 위급하고 좀 막 큰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육신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말고 영이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에 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내 영을 살려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영이 깨어 주님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